영상에서 이성미 씨의 기도 노트에 적혀 있는 이름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성미 씨의 기도 노트에 적혀 있는 이들의 이름,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일까. 조혜련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 아마도 다른 간증자들이 많이 있겠지요. 우리는 오늘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성미 씨의 기도 노트에 적혀 있던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이름을 적어낸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영혼을 품고 두 손 모아 3분씩 기도하자라고 하는 숙제를 일주일 내내 다 하셨습니까? 1부, 2부, 3부에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안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이 날려 잡수신 것입니다. 과정이 없으면 당연히 결과가 없습니다. 오늘 태신자들의 이름을 적은 카드를 봉헌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저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와 싸우러 가겠다는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식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향해서 떠나는 12명의 남선교회 부부팀은 해외 파병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가셔서 선교사님들이 목숨 바쳐 일하는 현장을 돌아보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돌아와 인도네시아를 품고 지원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원주제일교회 여러분, 1123 사랑으로 품다는 주제로 시작한 태신자 전도 축제는 단순히 교인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일 뿐이지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사람을 구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전쟁에서 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도 물을 것입니다. 숙제는 하셨습니까? 모두 다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31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왜 가야 할까요? 어떤 각오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이 가장 무서우십니까? 돈도 무섭지요. 사람도 무섭지요. 죽음은 더 무섭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들은 죽는 게 무섭다고 하는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은 죽음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 무섭다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도무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사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도무지 무서울 것이 없었던 사람들, 세상이 말릴 수 없었던 사람들,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밤중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여라.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한밤중에 끌어내면 한 3일 정도는 좀 쉬었다가 그리고 기운이 나거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너희는 즉시 가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사도들은 그래서 다시 새벽에 나가서 성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도들은 또 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의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경찰서에 잡혀가든지 검찰청에 잡혀갔든지 아니면 법정에 섰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눅들 만도 하고 위축될 만도 한데 제자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진 대단한 공의위원회 의원들에게 오히려 설교조로 얘기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들은 정말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지요. 그러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공의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과 이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을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다. 그러나 저들이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니 손대지 말자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이라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로 났다면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판단의 기준이 이런 것입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그 사람이 사람의 생각이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도다. 산헤드린은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에 제자들을 놓아주지요. 이 장면 속에서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내가 입만 열면 누구나 전하기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채찍질한다라는 뜻은 가죽을 벗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한 10대 정도 맞으면 피가 튀어서 더 이상 맞기 어렵다고 하지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40대 이상을 연속으로 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했습니다.
도대체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그 채찍을 맞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매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한 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과 자신들이 하나됨을 기뻐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12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시험하여 그 마음의 깊은 뜻과 생각을 알아내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지 안 하는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지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인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운명과 깊이 연결된 사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앉았든지 일어났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은 내가 반드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거죽만 만지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을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이 아니죠. 친목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 우리를 막을 자가 없는 그런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은 자신들 모두가 다 빚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신세를 졌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갚아야지.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라도 빚을 지면 빚을 갚을 수 없으면 IMF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빚이 많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 신용카드도 쓸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핸드폰도 자기 이름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빚은 세 가지지요. 물질의 빚, 도덕적인 빚, 영적인 빚이지요. 구약시대는 물질의 빚을 갚지 못하면 몸을 팔아야 했고 자식을 종으로 내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사실과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이고 자기는 평생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생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이 땅에 오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시고
새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빚을 갚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지요. 가급적이면 최고의 의료시설, 최고의 장비,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지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죽으려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언제나 10,000원입니다. 살려고 간 병원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학, 현대의 신약이 개발되지만 못 고칩니다. 하물며 병원이나 의약품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거나 고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한 사람을 살려내면 그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의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이것뿐인데 살 길을 아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적어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사람들이지요. 내가 그를 살려내지 않으면 그가 죽는 그 이유가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죠. 살아날 수 있는 그가 죽었고, 살아날 수 있는 그의 가정이 죽었고, 살아날 수 있는 이 사회, 이 민족이 나의 게으름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바울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87세가 되던 해에 알렉산더 매더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원하는 것이 없는 전도자 100명만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지옥의 문을 깨부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 원하는 것이 없는 전도자 100명만 있다면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웨슬리의 후예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 100명 중에 한 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월 23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날 여러분 곁에는 함께 온 이들이 있으면 잔치일 것이고 혼자 앉아있는 이들은 부끄럽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도로아에서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봉헌하고 여러분들이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쉬지 말고 이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23 구호를 마음속에 새기고 품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한 여러분의 가슴에 품어지고 기도하여 적어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하루에 한 영혼을 품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